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제가 강론을 하게 되네요. 한 번 강론했던 것은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인가에 아마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요한계시록은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강론했었을 때 조금 좀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강론을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내주고 그 편지를 어떻게 그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어떤 자가 대표로 읽어요. 아포칼롭시스 하면은 딱 주목하고 그 읽는 자의 말을 듣고, 이 읽는 자가 단수고 듣는 자들이 복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읽는다라고 하는 말, 그건 다른 종이로 써져 있는, 지금과 성경이 있어서 누구든지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편지인데, 그 편지를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읽고 듣고 그렇구나 이해해야만이 돼요. 우리가 편지를 예전에 이제 주고받으면, 편지를 받게 되어지면 사전도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편지 오면 뜯잖아요. 뜯어요? 바로 뜯어요? 좀 이따 뜯어요? 바로 뜯는구나. 저는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의 애틋함을 더욱더 느껴보려고 끝까지 오랫동안 안 뜯고 있다가 그걸 뜯어요. 그럼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거 경험 못 해봤죠?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연애 편지를 쓰면 그 편지에 대한 내용에 그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애틋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는 사람이 읽어 내려가는데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읽어야만이 듣는 사람이 다른 준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끊고 읽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내일 읽고, 한 달 뒤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다 읽어버려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을 가지고 벌써 1시간, 2시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는 편지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부분에 빠져가지고 편지를 쓸 때에 그 기록자, 쓰는 자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전에 강론했던 것에 대한 결산으로서 그냥 1시간에 다 끝내버리려고 했더니 1시간에 끝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시간 30분으로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2시간까지는 어떻게 늘려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고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거꾸로 읽는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거꾸로 읽는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꾸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반찬 먼저 먹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밥 떠먹고 반찬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는 건데, 그 거꾸로 식사법이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앞에서부터 막 읽어가는 건 누구든지 다 했어요. 다 풀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달하는 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한번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첫 구절을 읽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읽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와 닿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부터 공부해왔어요. 막 여러 숫자들도 나오고 사단의 세력도 나오고 교회의 싸움도 나오고 교회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세력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치열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을 기존의 목사님들이 풀어갈 때에 대한 내용의 제일 중점을 어디에다 두느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다 두어요. 재림에다 두고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환란이 있다. 그게 7년이든 3년 반이든 3년 반이든 간에 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죠?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천년 왕국이 예수님 전에 있다. 이게 헷갈리죠? 그 재림 전에 천년 전천년 헷갈려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안 잊어먹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천년설. 다시요. 전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천년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 이제 이해됐죠? 너무 쉽잖아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그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어가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이 찬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무천년설은 그냥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천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 환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아두고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은 길게 잡아도 7년이잖아요. 짧게 잡으면 3년 반이고 보편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졌느냐 하면은 약 2000년이 지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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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몇 년이 흘러갔는 건가? 한 60년 어간? 뭐 이렇게 흘러갈 때 5, 60년이 흘러갈 그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잡아도 7년이면 지금 환란의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조금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666의 그 실체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그동안에는 뭐 모슬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또 해가지고 또 인물들 나름대로에 대한 공산주의가 뭐 기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다. 그 뒤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AI. 바코드 말고 바코드 이후에 하나 나왔던 것이 베리칩. 베리칩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은 우리 이영옥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숫자를 또 맞춰봐 가지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전에는 AI는 나오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흘러갈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그 바코드네 아니면 베리칩이네 아니면 교황이네 공산주의네 뭐 누구 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건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럼 좋아요. AI가 기다고 보고 666의 실체라고 놓고 본다면 이 환란을 주관할 666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준동으로 인한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지금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7년이든 후에든 아니면 1년 후에든부터 시작을 한 7년이든 간에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로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혹여나 이땐가 했더니 아니고 넘어오고 혹여나 이땐가 하고 아니고 넘어오고 혹여나 이땐가 하고 아니고 넘어오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하도 틀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때다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이 때다라고 하는 내용을 쉽게 말하는 자가 없지만 이게 이제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있었던 내용들이 잊혀질만 하기 시작하면 다시 언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준동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역사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바로 좀 온 것 같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란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또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럼 처음 편지를 쓸 때에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앞으로 2000년 동안에는 안 일어날 일이야 라고 했다면 편지를 누가 읽겠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 2000년 동안은 안 일어난다? 2000년 후에 일어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일단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그래 2000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3000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그 일어날 사건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란의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잡고 7년 동안에 있을 성도들만을 위해서 쓰여졌다. 말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 2000년이 넘는, 그래서 내일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들은 다 겉다리고 겉다리고 여기 진짜 해당되는 사람은 7년 동안에 있을 성도들만을 해당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때가 특별한 때, 나의 때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 내가 죽기 전에 주의 재림을 보아야 될 어떤 내용, 보기는 보아야 되겠는데 환란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는 휴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고, 그런데 그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을 때 공중에서 만나서
뭔가 짠짜자잔 하고 괴로움 없이 그 기간을 통과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틈엔가 모든 역사에 흘러오면서의 그 기간마다의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 그런 것들을 꿈꾸게 만들어서 교회가 안전한 곳이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지 않는 건가 라고 한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계획 세워지고 그 진행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할 때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맞잖아요. 그죠? 이상하네.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면은 완전한 성취의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속히 오리라. 그럼 속히 오리라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내가 갈게.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아직 몇 년이 남았어? 1000년이 남았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1200년 지나고 난 뒤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도들에게 하라고 할게요 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쓰여질 당시에 내가 속히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때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도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래야지 속히도 맞고 속히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도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만약에 2000년 후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속히가 2000년이 흘러간 뒤라고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고백은 아니네요 라고 넘겨버려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속히도 맞는 말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때 당시의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요. 제가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한테 공격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까지 강론했던 내용의 흐름 속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꾸로 읽는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서 계속 시대마다 전부 다 그걸로 잡들이를 했던 것이죠. 잡들이? 성도들을 잡들이 하는 데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빨리 지금도 기도하고 살아라. 그런데 한 세대를 지냈던 사람들도 못 보고 또 한 세대를 지냈던 사람들도 못 보고 또 한 세대를 지낸 사람 못 보고 또 한 세대 또 한 세대 해가지고 우리 때까지 왔는데 우리는 보고 죽을까요? 못 보고 죽을까요? 그냥 못 보고 죽는다고 말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성경을 본 결과로다가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런 방식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으며 이게 기록 목적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예요. 거꾸로 읽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 기록 목적으로 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서론적인 것과 결론으로 도달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1장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1장 1절도요.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쫙 읽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고 읽으면 이게 누가 준 것이고 누가 받는 것이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내용을 보니 계시의 주체는 누구고 계시의 대상자는 누구고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문법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아픔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어렵게 보려고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엇이다? 편지다. 쉽다. 봐봐요. 우리가 편지를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어떤 자기는 사자성어를 쓰든지 뭐 나름대로 자기 아는 말을 쓰는데 읽는 사람이 거기까지 지식이 없어서 그 글자가 해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편지를 읽어서 그 의미를 전달받는 데는 별로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해독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봐봐요. 용은 무엇을 말해요? 마침 용의 해잖아요. 용띠해. 그럼 용은 무엇을 말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걸 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내용을 끝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주려고 하고 그 해석이 그럴듯해야만이 난 요한계시록을 잘 배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편지는요 딱 하나예요. 알았어. 나 사랑한다고? 그럼 됐어.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못 받으면 돼요? 힘 받으면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내용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1억 원을 보내줄게. 사람들은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편지 속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어.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편지를 준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1억 언제 준다고 나와 있지? 그걸 보고 있어요. 돈은 달러로 준다는 거야? 아니면 한화로 준다는 거야? 엔화로 준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리푸시스 발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아포칼립시스라고도 하고 아포칼리푸시스라고도 하고 그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포칼리프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를 한 단어인데 아포칼립시스는 명사예요. 근데 그 명사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동사에서 유래되었겠지요. 당연히. 근데 이 동사 아포칼리프토는 폭로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가리워진 것을 드러낸 것, 감추어진 것을 밝히는 것,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 드러냄, 벗김이라고 하는 명사는 결국 숨기워져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가에 대한 확신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그럼 죽으신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면 별로 힘이 안 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신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잘못 믿나?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잘못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는 죽으심 당한 당신이 승리자다.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계시 어떻게 한 거라고요? 드러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들으면 읽어준 자에 의해서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힘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드러낸 숨 가리워진 것 뭐가 지금 가리워졌느냐면은요 예수가 누구이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가리워졌다고요. 지금 드러났잖아. 당시에 드러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파편적으로 들었을 뿐이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환난과 곤고는 더 자기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었을 때에 요한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정리되어진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장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관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요. 장로들은 관심 있죠. 혹시 내가 그쪽에 끼냐 안 끼냐 때문에 그 뒤 배경에 있는 24장로의 배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지 24장로가 누구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읽을 때 24장로들이 그럼 막 24장로들은 누굴까? 그때 지진나게 아무리 돌려도 답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로우신 모습이 떠올라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 환난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분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이 알고 다 같이 힘난다? 힘 이거라고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내라? 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난다? 힘.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뭐 별거 있어요? 살아가 보니까. 뭐가 우리의 힘을 나게 해요? 돈.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날 왠지 힘이 좀 나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 그게 그렇게 힘의 원천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폭로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거예요. 비밀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날짜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왜 절대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관심 갖는 쪽으로 말하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강론을 하려고 하면서 참 휴대폰 이 내용이요. 정말 문제가 요새 이제 구글에서 그거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검색한 내용에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 몇 번 봤는데 느닷없이 내가 열어보는 다른 것을 열어보는데 광고가 딱 뜨는 거 봤잖아요. 필요했던 내용들이 딱 뜨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알고리즘.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보들을 우리가 서핑했던
웹상에서 돌아다녔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놨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올해 말까지 다 안 한데 그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구글에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용을 다 드러내요. 무서운 세상이지요. 근데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날짜를 말하는 것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원래 7장 11절부터 보면 좋은데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 뭐만 남느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지금 현재만 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통하고 곤고함만 있다고요. 저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 방법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래일을 모르게 하셔서 인간은 지금 내 앞에 경주되어지는 일들이 형통한 날 아니면 무슨 날이에요? 곤고한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무엇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라.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일을 알아버리면 형통과 곤고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내일 분명히 주가가 오르는 어떤 종목이 오른다라고 알면 그게 곤고한 날을 맞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형통한 날이 되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내일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전도서를 통하여서 절대 내일은 모르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준비하라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기도, 기쁨.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만이 계신 자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내가 알아. 이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른 데는 기도하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 아니요, 아니요 밖에는 없어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외에 나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장 11절로 18절에 더 읽어보면은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볼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달리 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예언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리워진 것이 바로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알,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그 덮여져 있는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체 즉 소유는 누구냐라고 보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냐 이걸 많이 따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내용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야. 좋았어요. 고마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요한에게 주었어요. 왜 주었는 건가? 성도들에게 무엇하라고?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었는데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요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정확해요.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들은 누구예요? 예? 성도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요한에게 알게 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도들. 예?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지금 이걸 기록하라라고 주신 거라고요. 어려운 거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국말이니까 그래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거 어려운 말, 그냥 읽으면 다, 알았어, 뭔 말이지.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요한으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구나.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쓰게 하신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에 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려고 준비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전달하게 하셨는 건가 요한에게? 그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종들, 성도들에게 무엇 하려고?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그 편지 쓸 당시에 대상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해당되어지느냐? 우리에게는 해당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편지를 쓸 당시에 분명한 대상자들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원 편지의 수신자는 7교회가 정확해요. 그런데 7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의 대상자가 맞다라고 해도 맞고 전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해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또 파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7교회 성도들에게 준 걸로 보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그 7교회 성도들이 읽었었을 때 이해가 쉽게 되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를 직접 주면 이해가 쉽게 돼야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차 수신자에 대한 내용은 제껴놓고
1차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보자. 그리고 해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 전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본 전부는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보았어요.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 요한계시록 다 읽어야지 알긴 알겠지. 네. 뭐요? 고은 집사님? 김고은 집사님. 뭐? 연구한 거 권세라네요. 네? 연구한 거 권세. 언령과 권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제 귀가 요새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안.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래도 남편이 도와줘도 잘 안 들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들리네요. 승리자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 예. 들리는 것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제. 승리하셨다, 예수는. 그 말이에요. 요한이 뭘 보겠어요? 자꾸자꾸. 아니, 요한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볼 수 없었던 용을 어떻게 뭘로 표현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모습은 승리하셨다. 승리자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왜? 기록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더니만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그 희망이 좀 있어. 다시 데리러 온다는 재림의 약속을 했는데 이제냐 저제나 하더라도 보이지를 않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한 점 구름만 떠도 그분 오시는 건가 쳐다보는데 또 그냥 해는 넘어가 버리고 2024년까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보이시네 라고 하는 쪽에서 가슴이 이러한 고백은 누가 하느냐면요 현재 눈 뜨고 있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자는 그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요?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만났다니까. 이미 만났어요. 네, 봤어요, 만나는. 만나는 거 봤죠? 이미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맞아요, 여러분.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면서 성도들 개개인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재림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다도 맞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하는 내용은 그걸 말하지 아니하면 저보고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역사적 재림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재림은 다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2000년 동안 묻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묻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은 또 짧지요. 어느 때?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면 그들도 다 묻혀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전 사람들은 예수님 초림 때 다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럼 아브라함 전에 또 아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땅에 묻혀서 그대로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10,000년 잡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10,000년이 흘러갈지 100,000년이 흘러갈지 1년이 흘러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힘이 나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때 우리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거꾸로 읽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지 않았던 이제까지 못 들어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것도 뭔가 혼자 이상한 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하더니만 이상한 거 만들어냈네 이럴 수도 있어서 지금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아무 상관없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상관이 있는 1000년 전의 성도들도 상관이 있어야 되고 500년 전의 성도들도 1500년 전의 성도들도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들은 그들도 상관이 있어야지 맞다니까요. 영원한 성취라고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몇 장에 나오냐고요? 1장 몇 절이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는 왜 단수라고 그랬냐면요, 낭독하는 자예요. 혼자 낭독해요. 그리고 듣는 자 복수예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키는 자는 킵이에요. 간직하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이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진리를 지킨다는 말은 누구를 지킨다는 말이냐? 예수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또 넘어가 볼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느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황당하겠다는 생각은 내가 질문하면서도 들어요. 힘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느 상태에 이제 이르는, 예? 절망적인 상태. 준비됐을 때. 그렇죠. 준비됐을 때는 우리가 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멘 주 예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자기 부인이죠. 없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재림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육체가 벗고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지킨다, 그분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 없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야. 근데 그 복받은 그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흘러간 동안에 아직도 안 되다. 뭐가 가까웠기는. 그러니까 육체에 옷을 벗어버릴 때 그게 가까움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때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이제 조금 가깝다는 걸 한 살 더 먹어보니까 알겠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아네. 벌써부터. 우리가 윤석열 씨 나이를 빼고 나면 65세라니까 이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하는 노사연이의 말대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후패되어져 가는 육체 속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됨, 그게 복의 상태고 때가 가까이 왔었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다 주제가 다 되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은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때에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에요. 근데 때가 가깝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도대체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좋았어요. 또 달리 말하면 카이로스는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는 크로노스하고는 다른 시간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의미로 맞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의미로 맞는 시간,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때 시간은 어느 때가 그때인가? 우리의 육체를 벗는 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왜 불안하냐면 누군가가 말을 해놨으면 그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좀 변호를 한다든가 하겠는데 말을 안 해놓은 것을 저거 혼자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저거 선구자. 누구 말대로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자라고 하는 건데 선구자가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이 전혀 2000년 동안에 누구도 읽지 말았어야 될 책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도 오늘날도 지금 읽고 막 그럴듯하게 막 설명을 굉장히 무슨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잔잔한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강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막 소란 피워야 돼요? 잔잔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잔잔해지는 내용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박하려고 준 책이 아니라고요. 겁박 들어봤어요? 정치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정치감차. 그런 것들. 너 죽일 거야. 너 제대로 안 할 거야? 뭐 이런 내용.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겁박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럴 일 없어요. 뭐가 필요하느냐? 위로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지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너는 7년 환난 속에서 넌 죽기 살기로 죽게 될 정도로 고생할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근데 막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다. 잘못 간 거예요. 이미. 잘못 간 거예요. 두 번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승리자이시다.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안팎으로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서의 도전은 무엇이고 안으로서의 도전은 무엇이냐?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성경의 편지들이 어느 때 쓰여지냐면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힘내라 힘하고 쓰여지는 것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교회가 처해진 지금 안팎의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한 역사니까. 첫 번째, 교회 밖에서는 어떤 괴로운 상황이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방인의 반대와 고소의 직면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고 자꾸자꾸 로마 당국에다가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냐면 주 70년 이후에 그 유대인들로부터의 반대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 할 건데, 그 주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성찬과 관련하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식 할 때는 내 살과 피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다 보면 이것은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라 뭐 이야기하면서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듣고 저것들은 식인종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찬시에 인간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음해하면서 예배 시에는 누구 피를 먹겠어요? 누구의 살을 먹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들었었을 때 이건 내 피와 살이요 뭐 어쩌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피를 먹는 것 같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피와 살을 먹는데 누구의 살, 누구의 피? 아, 이거 그건 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잘못 듣고 오는 저들은 지금 누구 하나 제물로 잡혀 먹겠다라고 하는 게, 그 제물이 누구냐?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인신공양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소문이 자꾸자꾸 흘러들어가면서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밖으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니까. 그거 이해됐죠?
두 번째로는요,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우리로 봐서는 짓이지만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그렇게 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버가목 교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를 지금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아니면 2000년 후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도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을 중간에 하나 끼워 넣냐면요, 우리는 666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666? 666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걱정이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까지 2000년 동안에, 아니 2000년도 아니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666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하는 핍박이 있었냐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는 날, 우리 한번 몇 년 더 살까요? 저는 100살 살으면 이제 35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밖에서 오는 환란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당했었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그 반항하는 세력에 안 끼었어요.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안 끼었어요. 그래서 변절자로 봤어요. 처음 기독교인들의 수는 유대의 한 분파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모임에서는 항상 그 예배를 마칠 때에 17가지의 축도를 했는데 그 70년 이후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여져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주를 추가해서 18가지의 축도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큰 흐름에 있어서 환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번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 대한 핍박, 두 번째는 로마인에 대한 핍박,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기독교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안 했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 있었다라고 하는 말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당면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네? 음행도 나와요.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의 당면한 문제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책망이 많아요? 칭찬이 많아요? 책망.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칭찬이 더 많아요. 네. 자세히 보세요. 책망보다는 칭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교회는 어떠고 무슨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7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어떤 교회는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도전은 어느 교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7교회로 나누어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만 교회 전체로 놓고 보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지적할 때에는 항상 문제를 지적하는 스킬, 기술은 어떤 것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칭찬 먼저 하라는 기술이 여기 7교회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는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들 참 수고하고 애썼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잘 그랬느냐. 그런데 너희들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 격려예요. 나무람이 꾸지람이에요. 격려예요. 격려. 그 내용이 7교회에 대한 내용은요 다 격려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 참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조금 문제다. 힘내라.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근데 우리는 그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한다? 여기에 니골라당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무슨 아니요. 살아있는 날 동안의 교회는요 계속적인 도전, 자기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철저한 싸움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닮아가자. 서머나교회는 뭐 어쩌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쩌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쩌니까, 이런 교회는 되지만 이런 교회가 되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로 보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되죠. 그러면 예, 또 어떤 또 학자들은 또 그걸 시대별 교회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놈들 한다.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이렇게 조금 아픈 문제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힘내라. 힘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 안에서의 문제 중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발효예요. 영지주의는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려다가 그냥 보너스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이원론이에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육체에 신이 깃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육신 부인하고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천사를 중보자로 숭배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쪽에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완벽한 쾌락주의, 육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완벽한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이 있지요. 예, 이런 영지주의나 이원론적인 내용들이 어디하고 만나게 되어지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없으니까 이방 성전이라고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매춘 행위라든가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서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고 해서 성전 매춘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하고 그 세상적인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상적 배경을 또 제공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의 발현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내적이고 외적인 도전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와 저주를 전달해 줄까요? 조심하라고. 아니면 격려와 위로를 주실까요? 격려와 위로겠죠, 당연히.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 같이 시작. 힘난다 힘 하면 잘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힘이 안 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같이? 우리 중요한 단어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거. 시작. 패스. 응. 거기를 넘겨뛰어요. 피아노 공부를 하다 보면 바이엘 체르니를 할 때 체르니 36번에서 37번으로 넘어가는데 37번이 안 넘어가면 37번 넘어가 38번으로 가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쉬워요.
근데 31번을 꼭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러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막히면 넘기면 돼요. 패스하면 되어지지 그걸 일일이 다 풀으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줄 때 어렵게 해독해야만이 된다고 주었을까요? 들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셨을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할게요. 2번. 참 쉽죠. 너무 쉽죠. 그냥 콱콱 드러내요. 이래야만이 맞다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다 같이 시작.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지 모르게 너희들은 알면 안 돼. 이건 그냥 함부로 봐서는 안 돼.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 하고 봉감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는 열어 보이는 건데 쉽게 알게 하신 것이지.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는 것은 벌써 지가 누군지 알죠? 거기 지가 샤먼이 되어서 샤먼은 뭐냐면요 신과 인간의 중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에요. 샤먼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은 무식해 몰라. 내가 다 알아서 나한테만 온 계시니 내가 풀어줄게 하면서 지가 그 영혼을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대로 무섭고 어렵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막 갖다가 퍼붓는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저같이 뭐라고 하면 돼요? 패스하고 넘어가면서 그냥 쉬운 내용만 들어오는 내용만 그냥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세마이노는요 나타낸다, 알리다, 선언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저주와 경고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이면서 쉽게 알게 하면 다 같이 시작. 왜 그래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들려오면 다 같이 시작. 힘난다. 힘. 그 말이에요. 힘나요? 아직 안 나죠? 왜 내용이 아직. 그래서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아 그래 맞아 그리스도야 라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힘난다. 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다 풀어줘야 되겠어요? 풀면 풀수록 어렵더라니까. 그냥 듣고 넘기면 쉬운데 풀면 풀수록 이 푼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2020년도인가 제가 강론했던 요한계시록 강론에 이 교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강의안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지금 썼어요. 이게 몇 장까지 갔냐면요. 제가 보니까 100몇 장까지 갔어요. 100몇 장. 120장 썼어요. 120장. 이걸로. 컴퓨터를 못 하니까 교환을 이거 다 주면 몰라요. 나도 이거 뭐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본 무슨 제본을 해 큰일 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격려와 위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참 좋다. 그러네. 힘나요. 주님 죽으신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함께 계시네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네요. 우리가 결국은 사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은. 그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앞에 그것이 그 적자가 붙어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이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유혹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오면서 다 말하잖아요. 자, 배워왔던 성경의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답을 들으면서 첫 시간 마칠게요.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지난번 마태복음 공부할 땐가 요한복음 공부할 땐가 무슨 복음?
지가복음. 지가복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세상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세상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부인하니까 자기 잘.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너의 의를 세워라. 세상복음이에요. 부끄러운 구업 받지 말아라. 너 뭔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상복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의 의 없음.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진. 근데 부인하는데 그 안에 평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도전하고 있는 건가, 에덴에서에 대한 내용, 예수를 유혹했던 내용,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너의 의를 너는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깨부수는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서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